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여러 마을로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는데요.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툭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네.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럴 것 같지만 다 틀린 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자,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에는 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요 표현밖에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히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 크게 감동하시죠. 그래서 네 이름을 여러분 이제 베드로라고 개발하고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라고 깨달은 게 주님이 감동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정말 천기를 누설하시는 거예요. 자, 천기가 뭐죠? 오늘 말씀이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이제 내가 할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시고 탁 드러내시는 뭐라고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리고 죽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3년 거의 다니시면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거를 비로소 얘기하시는. 32절 보기는 더 여러분 특별한 표현이 있죠.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죠.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실 거로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을 거칠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거칠게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보다 더 센 게 독사의 자식은 사탄의 자식이지만 여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이 베드로 및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어떤 권세 잡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세요. 30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또 한가지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만 하시면 왕이신데 뭐 장차고 완전히 하나씩 만든 건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대량 난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이거든요.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질 때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징계 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말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도대체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한 자리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런 걸 탐하게 되면 그런 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36절에 지극히 평범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맞는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음란하고 이 타락한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내 이름을 부끄러워해?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게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셔도 이거 잘 파악을 못해요. 무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비록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절망할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뒤집는데 최전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자고요. 여러분, 누가 바울을 발탁했어요? 바나바가 발탁했어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여러분 노바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된 바울을 더 크게 쓰셨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적에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이런 깨닫지 못한 형제 자매들 소중히 여기고 그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도 준비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구비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면 제가 기도로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르는 좋은 도시, 잘 사는 도시, 돈 많은 도시, 향락과 쾌락이 있는 도시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게 되면 이때 말 한번 제대로 해.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많이 이제 배워야 될 사람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수지자가 된 게 바로 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아주 간발의 차이지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진실하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잘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군인들이요 대령으로 있다가 장군이 되게 되면요 42가지가 바뀐다고 그래요. 장군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것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게 싶고 이런 거 다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발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요. 이 순서가 뒤집어 있기 때문에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분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예수님께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게 할 것이고 배척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당신이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그저 정말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니지 않냐고 따질 때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한 자리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온 고난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구원의 사건이 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아니 예수님 붙잡고 항변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속마음은 무엇인지, 나의 기대는 무엇인지, 바람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의 일로 해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경계하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우리 한성연에서 사순절 묵상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12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 선교회교회, 예수교 선교회교회, 나사렛 선교회교회 같이 연합활동을 하는데 제가 지금 대표회장이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결과물을 하나 낸 사순절 묵상집을 하나 냈어요.
이제 어제 그게 와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잠깐 한 페이지를 조금 한 부분을 보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쓰신 글이 이 세 분 목사님이 쓰셨거든요. 기독교 선교교에서 한 분, 예수교 선교교에서 한 분, 우리 교단 한 분인데 우리 교단에 쓰신 목사님 그걸 우연히 읽게 됐어요. 거기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누굴 막 일을 도와주고 막 그런데 애가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도 목수시니까 이렇게 다른 교회 요즘에 우리 교단에 굉장히 신선한 지금 이 그 바람이 하나 불고 있는데 사실 그 중심에 우리 교회 안인배 권사님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안 권사님이 그 교회들을 다 레노베이션을 해줘요. 근데 비용을 받지 않아요. 부인이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대요.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안 권사님 목사님 감독 끝날 때까지만 하겠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젊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가 도움을 받고 나면 자기도 시간을 내서 다른 교회를 돕는 데가 여러분 그러니까 인건비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서로 돕고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교회가 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빠가 그걸 도와주니까 아들이 봤는데 아빠가 하는 일이 참 멋있지 좋지. 그러니까 아빠 되게 멋있고 좋아요. 너 그러면 목사할래? 그랬더니 아들이 난 아빠가 하는 일은 좋은데 목사하기는 싫다고 그러더래요. 그 내용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도 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이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부인해 자기 자신을 부인해 여러분 절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님께서 네 욕심대로 네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네 목숨을 다른 거로 바꿀 수 있겠냐? 이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을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네 이름을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의 말씀에 늘 부복시키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공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